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만 복받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이제 밟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실수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예배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창세기 15장에서 두려움 가운데 방패 되신 하나님, 지극히 큰 상급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은 우리 실수 가운데 두지 않고 개입해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기어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갈 때 예배를 통하여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지 라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창세기 13장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축복을 아사하는 대적들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있지만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신다, 이 하나님의 음성, 안전, 보호와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신앙의 여정에 들어간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주안점으로 두는 게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이었어요. 네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예요. 무엇이죠? 자손과 땅.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믿음의 자손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보여주신 비전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과 꿈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하게 사는 거 크게 꿈 삼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것,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고 그걸 이루는 것이 사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도 맛볼 수도 없어요. 참된 행복, 기쁨,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돼서 살아라, 그러면 진짜 행복할 거야, 이렇게 계속 속삭여요. 그래서 너 지배받는 거 힘들잖아, 왜 말씀에 종속되어서 살아,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그러면 행복할 거야, 계속 속여요. 여러분, 그 사탄의 속임수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잠시 이렇게 외유했던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 내가 살아보니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한 게 아니라 헛될 뿐입니다. 헛될 뿐이에요.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행복은.
그 행복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후 얘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흘렀어요. 10년. 여러분 16장 3절 끝을 잠깐 보세요. 우리가 17장을 읽었는데 16장 3절 끝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 1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죠? 75세. 그럼 10년 지나면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85세.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 부르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줄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줄게. 근데 10년 지났는데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벌써 85세.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죠. 불안은 조급증을 낳아요.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와 나이 차이가 10살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85세 됐으면 부인 사라는 몇 살일까요? 75세. 그러니까 약속은 받아놨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뭐 만날 때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게 내가 자손 주고 땅 주겠는데 뭐 땅은커녕 자손도 안 주고 10년이 흘러간 거예요. 불안해요.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어떻게 하면 자식을 만들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점점 자손을 얻을 확률은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라가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좀 더 조급한 사라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보,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 10년째 깜깜무소식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식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아니어도 다른 여자를 통해서 뭐 자손만 낳으면 되잖아?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지난번에 애굽 갔을 때 얻어온 여종이 있지, 하갈. 내가 그 하갈을 당신에게 첩으로 줄 테니까 하갈 통해서 우리 자식 얻읍시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 지금까지 지금 이제 사라 나이가 75세인데 지금까지 애가 안 생긴 게 불임이다. 불임. 그런데 자손은 낳아야겠고. 그래, 사라가 좀 그래도 아내가 좀 지혜로운 방안을 냈구나. 이래가지고 억셉트를 해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주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여종을 그 여주인의 아들로 삼는 게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는데 꼭 뭐 나를 통해서만 얻어야 되나? 뭐 첩을 통해서 얻읍시다. 라고 해가지고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랑 하갈이랑 이제 그 동침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덜컥 임신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하갈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진작 이걸 안 했지? 이런 생각 듣지 않겠어요? 진작 했으면 이렇게 뭐 10년 동안 마음고생 안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보 내 말 듣길 잘했지? 남자는 여자 말을 들어야 돼. 그러고서 막 이렇게 금방 아이가 생기지 않소.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화목하게 이렇게 돼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린 아이가 생겼으니 물론 사라를 통해서 얻은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이 하갈이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종에서 이렇게 첩으로 아이만 낳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잠자를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주인 사례를 아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멸시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하찮게 여긴 거예요. 너는 이제 좀 있으면 퇴출될 거야.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사랑을 다 받고 이 집안을 대를 잇는 아들 낳는 엄마가 될 거야. 뭐 이래가지고 아주 좀 거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멸시를 당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그러면 여러분이 사라라고 생각하면 여자분들 다 사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멸시하는 여종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미워주기. 여종만 미울까요? 남편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라가 화풀이를 여자한테 못하고 만만하게 남편이라고 막 아브라함 불러가지고서 막 쏟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이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될 멸시라고. 내가 말이야 지금 이 집 대 있게 하려고 그 첩 당시에 들여보냈더니 임신해가지고 날 지금 이렇게 뭐 멸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과 나 사이에 좀 판단 좀 해달라고 하시오. 막 이래가서 막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서 눈은 시퍼렇게 뜨고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막 다 쏟아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여자에게 약한 게 남자라고 막 쏟아놓으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또 이렇게 마음 정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하갈은 당신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하라니까 이제 그 사라도 여자라고 임신한 여자를 함부로 할 수 없었고 대를 잇는 적이었으니까 함부로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 그러니까 요때다 해가지고서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멸시받은 것 같아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대를 얼마나 막 심하게 했냐면 견디다 못해 하갈이 도망쳐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여러분 그 6절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6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가니라.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 막 그냥 도망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조급함 때문에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풀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거봐라 진작에 내 말 듣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거기서 사단들이 막 일어나요. 사단들이 불행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몇 개월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막 이제 도망치다 보니까 어느새 광야로 와 있어요. 광야. 얼마나 무섭게 도망갔는지 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서 막 헤매다가 그 우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물을 딱 발견하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그러니까 우물까지 턱 주저앉고서 여러분 막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당해가지고 학대받다가 도망가서 우물 곁에 앉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눈물밖에 안 나죠. 서럽고 막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서러우면 하는 일만 하면 하나님 찾고 이러는 거죠. 막 평소에 교회 안 오다가 막 서러울 때만 교회 와서 우시는 분들 계세요. 뭐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시는 건 괜찮아요. 막 울기 시작한 게 우물가에서. 근데 여러분 그 하갈이 그 우물가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그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잘 안 나오는데 이 하갈이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갈은 애굽의 여인이었는데 종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아브라함 집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도 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정신줄 잠깐 나서 주인 멸시했더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별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 사자가 쫙 나타났어요.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해결점을 주시는데 그게 9절이에요. 9절 크게 읽을게요.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또 도망가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며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수하도록 하세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위치에서 내 할 도리를 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응답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응답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 마음을 다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한테 위로하는데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런 거예요. 아직 이제 뱃속에 있으니 그 당시에 모르잖아요. 요즘 임신해도 뭐 딸인지 아들인지 알지만 아들 낳을 건데 하나님 또 이름까지 줬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의 뜻이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 이스마엘이라고 짓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자손이 많아지게 해줄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번창할 거라는 응답을 듣고서
여러분 하갈이 13절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해요. 13절 동그라미 하시고 한번 하갈이 고백한 말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밑줄 그어놓으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은요 여종의 신분이었어요. 임신했지만 주인을 멸시하는 못된 짓도 했어요. 학대받아 도망쳤어요. 도망가는데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너무 가련해요. 그런데 가련한 중에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11절 끝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밑줄 그으세요. 이 말씀은 하갈의 그 아픔 그것을 그냥 이해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신음하면서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 사정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광야에 혼자 나갔는데 누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그렇겠어요. 아무도 내 사정 종을 누가 알아주나. 그리고 학대받아 도망친 요종 이 신분도 그렇고 임신까지 했죠. 그러니까 너무 신세가 처량한데 이런 내 신세를 누가 보기나 할까.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셨어요. 살펴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그 모든 사정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돌아갔을까요? 딴 데로 갔을까요? 돌아갔어요. 너무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요. 돌아가서 다시 주인에게 대들었을까요? 아니면 복종했을까요? 복종했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들이 재조정돼 가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안 나오는데 여러분 돌아가서 하갈이 복종하면서 하나님 만난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회개하면서 주인님 이제 사라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학대받아 마땅한 여자예요. 그럼 또 뭐 자기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사례가 또 학대했던 거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 사례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알았어 뭐 이러고서 이제 받아주지 않겠어요? 근데 너 어떻게 돌아왔어? 이러는데 이제 제가 가다가 우물가에는 여자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난 얘기를 쫙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고통을 보신 하나님, 그리고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래서 16장에서 하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간접적인 경험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10년 지났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조급해서 불안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 낳고 막 이런 편법을 써가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사라야, 내가 너의 고통을 모를 줄 아느냐? 내가 너의 사정을 다 눈 감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하갈의 입술을 통해서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깨닫기도 하시지만 내 주변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아 하나님 그런 분이지 내가 모르고 있었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16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이 하갈에 돌아오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아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디다 할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 쪽으로 나가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장의 스토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13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 16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하갈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 16장 16절 읽을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
85세 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해가지고 86세에 난 거죠. 그리고 나서 13년에 흘러요. 10년도 힘들었는데 13년이 또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86세였는데 13년 흐르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99세. 86 더하기 13, 99세.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그래요? 99세 때. 그래서 16장이랑 17장이랑 13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하면 10년 기다리다가 막 안 돼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써가지고 이스마엘 낳았는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막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간증도 들었고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그래서 근데 13년이 흘러가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말했는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그 밑줄을 그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예.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럼 사라 나이가 몇 살일까요? 10살 차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89세.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애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따라합니다. 제로. 이제 89세 사라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애가 생길 저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완전 소망 제로, 가능성 제로. 놀라지 마세요. 내 삶에 가능성 제로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99세 때 하나님 와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너는 제로야, 제로. 너가 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야. 근데 내가 전능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떤 고민하는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로인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하나님. 그렇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지.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1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능한 하나님이야라고 밝히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네 가지로 16장까지 5가지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나타나신 과정 가운데 계속 자손과 땅을 약속했잖아요. 자손 줄게, 땅 줄게. 근데 벌써 89세 사라, 아브라함 99세 끝났다. 뭐 이런 상황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이룰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었지. 그 전에 24년 전부터 너 75세 부를 때부터 그 약속 내가 잊지 않고 있어. 내가 전능하니까 이룰 거야. 너 가능성 제로인데 너 보지 마. 내가 이룰 거야. 이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 2절부터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뭔가 보세요. 2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 동그라미 했어요. 언약이 뭐예요? 자손 땅 줄게.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했던 거. 그래서 크게 뭐 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 언약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 다음 4절 읽으세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을 막 생산할 정도로 믿음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거야. 아브라함이 그때 대한민국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믿음의 후손 날 거를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 세계 가운데 언약.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후손. 8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동그라미 하세요. 땅을,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밑줄을 보세요. 7절 끝에랑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끝에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신, 근데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9절도 보세요.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들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의 언약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삭 너를 통하여서 또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생겨날 거야. 여러분 21절 읽을게요.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뭘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내 언약, 내 언약. 그런데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지켜서 번성하게 할 거야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 6절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해라. 왜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능성 제로인데 나는 거의 불가능하고 나는 0.00001%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손과 땅의 언약을. 누굴 통해서? 89세 사라를 통해서 임신하게 하셔서 사라가 90세 될 때 아들 낳게 하겠다는 그 아들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아들 이름이 뭐래요? 이삭이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믿음의 후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억셉트하면 자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리라고 약속한 게 그대로 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하는 게 거듭나서 태어나는 게 믿음의 후손인 거예요. 그것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 사라는 완전히 다 끝난 상태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믿음의 후손이 탄생하는 비결인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 탄생하는 비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삶들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오늘 17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그 아브라함에게 난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그건 내 언약이니까 내가 약속한 거니까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이제 행하셨는데 그걸 좀 여러분 설교 노트에다 좀 써놓으시기 바라요. 하나는 이름 바꿔주는 것.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즉 이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동그라미 하세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 아브람 동그라미 하시고요. 아브라함에도 동그라미 하세요. 아브람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뜻이 뭐냐면 높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은 내가 고귀해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 이걸 담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인가 써놓으세요.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풀어주셨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이건 뭘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이제는 내가 널 부른 이유는 너 자신을 높이고 너 자신이 고귀한 인생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믿음의 후손이 나타나서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주려고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고귀해지는 그 삶, 그것은 이전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네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후손을 많이 내다보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되라 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으로. 사라도 바꿔줬어요, 여러분. 사례.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 부인 이름도 바꿔줬어요. 15절 한번 읽을게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거기 사례 동그라미 하시고 사라의 동그라미 하세요. 16절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그 밑줄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아까 아브라함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였잖아요. 사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어머니. 그러면 사례는 무슨 뜻일까?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여자들의 소원은 공주처럼 대우받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사례한테 그런 거예요. 사례야, 이제 공주 대접받는 거 이제 포기하고 사라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을 많이 낳는 여인이 되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꿔주신 것은 이제 새로운 가치관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한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거기 좀 써놓으세요. 거기 뭐 설교 노트다가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의 그 표피 끝부분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전의 삶을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생식기에 그 표시를 하게 하시는가? 매일 확인하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밑줄 그으세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완전 새기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 언약을 이루게 함이라. 믿음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도록 너 이걸 마음에 새겨놔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놔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자세가 있어요. 1절 끝에 나와요. 그거 확인하고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내가 전능하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네 가지로 좀 설명한다면 내 능력 포기하고 하나님 능력 붙들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 붙들라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후에 이제 벌어질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24년 동안 약속받고 그냥 흘러갔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내게 준 약속들을 붙잡고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이렇게 마음 저겼을 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하갈에게 찾았던 그 하나님 기억하세요?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았던 99세 때 인간 가능성 제로일 때 찾았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살게 하신 그 이름 가지고 변화되었구나라는 소리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 다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